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근이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탐심 곧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가 많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탤런트가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외쳐서 그것이 많은 사람 사이에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의 회복, 이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과 내일 새벽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가 자아중심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의 밭에서 나온 수확이 아주 풍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수확물을 저장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창고로는 그 수확물을 다 쌓을 수 없으니 예전의 창고를 헐고 새로 지을 것을 결심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부자의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자의 계획을 유심히 읽어보시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실 텐데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나오는 부자의 말에 이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잘 계획합니다. 부자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바로 자아중심적이었습니다. 그 속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만 존재합니다. 이 부자는 현재 자신의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어디까지나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마음껏 해보겠다는 지극히 육체 중심, 물질 중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아중심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는 자아중심적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궁극적인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부자는 1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풍성히 곳간안에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 놓으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신을 위해 쌓고 모을지라도 그 영혼에 이 궁극적인 평안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인기와 부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도 자신이 계획하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무엇 때문에 약물을 의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도, 인기를 한몸에 얻은 탤런트도, 많은 사람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정치를 하던 정치인도, 성공한 사업가들도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지려 했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여 얻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궁극적인 평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아중심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부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명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가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후에도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성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새벽에 이런 아침 일찍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러 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이 새벽에 엎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보여주시는 회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질이 많음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나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곳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12장 31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목동 가운데 세우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내가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앞서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앞서가는 그 삶의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삶이 진정으로 영육간에 부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